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소부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심심풀이 삼아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마을을 향해 큰 소리를 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러한 양치기 소년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마을에서 일하던 어른들이 다 일을 멈추고 이제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이 나게 옵니다. 와보니까 늑대가 없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어른들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이것을 재미삼아서 이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뭐가 나타난 겁니까?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서 마을을 향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외치는데 마을 어른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늑대 양치기 소년이 치던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혀 다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번, 해도 된다. 2번, 할 수도 있지. 3번,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4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과 관련된 이러한 모습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말에 대해서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 분의 영혼은 지금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지,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죄로 오염된 그 시작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을 죄로 오염시킨,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린 최초의 거짓말쟁이, 그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낳은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거짓말하는 자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만큼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만큼 거짓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걸까요? 대체 사탄이 모든 사람을 죄로 오염시킨 그 거짓말, 그 거짓말의 핵심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사탄이 행한 거짓말, 그 거짓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사탄의 말, 이 사탄의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뻥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죄로 망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요,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요,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들킬 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더 나아가 들켜도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러다가 둘러댈 게 없으면 결국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영혼이 망가진 이러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는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이 나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난 믿지 않아요 라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거짓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절의 말씀은 뭐 선생님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바른 말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으로 가르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는 이 말은 책임 회피고 직무유기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자요, 결국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엄중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소리를 내서 말을 하든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하든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쭈어 드릴 테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 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는 아멘이 안 나?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일상에서 이 사용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평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짓말쟁이를 따라가며 사는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그 새로운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로운 목소리, 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더러운 말을 멀리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더러운 말을 점점 멀리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 말씀에 의하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을 망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죄를 짓는 더러운 말 하면 여러분 가장 흔하게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저는 이제 먼저 떠오르는 말이 욕입니다. 욕. 우리 아이들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뭘 먼저 배웁니까? 욕을 먼저 배웁니다. 유창하게 합니다. 여러분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강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조그만한 개든지 아니면 새끼 개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욕을 할 때 에이 강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개의 새끼한테는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개의 새끼에게도 쓰지 않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뭐 개의 새끼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벌써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욕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욕합니다. 그래서 욕하는 사람 보면 같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들었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더러운 말, 나열하려면 끊임이 없을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하하고 험담하고 음란한 말하면서 서로 웃고 그런 말을 즐기고 사람을 무례히 대하는 그런 말들. 사람을 부를 때 저기요 이렇게 좀 이름을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야, 어이 이렇게 부르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에 오염됐고 더러운 말을 한다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죄로 망가진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잘 말할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말, 여러분 선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역자나 선생님들, 교사들 보면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나요? 우리 이제 이따가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먹으면 봉사하시는 분한테 아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말들 쉽게 우리가 선한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용서의 말 참으로 선한 말 아닙니까?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입니다.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해야 될 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할 때면 책망을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말, 이것이 덕을 세우며 그 사람을 위하는 선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죄를 짓는 더러운 말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에 익숙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멸망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러운 말을 멀리하고 언제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일상의 언어로 정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목소리를 받은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것이 가능하게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워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 앞에 파수꾼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8절의 이 말씀은 말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말은 어떤 힘으로 작동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을 하게 될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상처기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어떤 힘이 있는지, 왜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 던지는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찔림을 받는 것 같은, 비수에 찔리는 것 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집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상처를 그래서 받았대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 이러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깊이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하며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기 전에 늘 품어야 하는 마음을 시편 141편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본문에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나오기 전에 뭔가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분별 없이 그냥 말해도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목소리, 새로운 목소리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찬송이라는 용어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찬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복을 비는 모습이라는 것이, 축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축복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악으로 나를 대, 나도 너 악으로 대한다. 너 나에게 욕해? 됐다. 나도 욕으로 받아치겠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혼이 병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가 가가지고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도 문질러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뭐 등짝도 쓸어주고 막 하면서 어디 아파 해가지고 여기야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 엄마 손 진짜 약손입니까? 그냥 엄마 손입니다. 무슨 약손입니까?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 그런데 신기한 건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하면 그 자녀들 중에 실제로 아픈 곳이 낫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만지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경우에 실제로 아이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의학적인 현상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효과는 임상 실험을 한 건데 뭐냐? 실제로는 뭐 이렇게 우리 그 포도당이나 식염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질병에 전혀 약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을 만들고, 이제 이거 당신의 질병에 아주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한번 복용해봐라, 이렇게 주면요, 실제 그것을 먹고 약효는 없는데요, 실제는 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 환자에게는 실제로 뭐가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심리적인 이러한 현상,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손은 실제 약손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믿는 자녀에게는 실제로 약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모르십니까? 진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엄마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상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미쳐 죽겠다, 이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병든 영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말을 마음에 담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죄를 짓는 더러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더 우리의 입술에 담읍시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일상의 언어로 사용합시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새 목소리로 언어 생활을 나는 그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을 텐데요, 지금 읽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욕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없다면 주변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어느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거부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 8월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